설교를 끝나고 난 뒤에 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거 다 내 얘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럴 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설교한 것을 생각하면 무수히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한 고백을 할 때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또 애쓰고 힘써서 준비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고 역사가 일어났고 가정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복음이 임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마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그 일선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십시다. 이 성령의 바람들을 끄트리지 말고 계속 더 활화산처럼 불태우십시다. 어느 목사님이 한 연극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연극 배우의 훌륭한 연기를 지켜보고 본인도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너무나 호응을 잘하는 겁니다. 관객들이 딱 그 연극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연극 배우에게 이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정말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훌륭한 연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설교자들은 인간의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당신은 그 연기 속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호감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감동에 대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서 있습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묻자 이 배우가 이야기합니다. 예, 목사님, 설교자는 진리를 거짓말처럼 이야기하고 우리 배우들은 거짓을 진리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답에서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자는 진리를 거짓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짓을 진리처럼 이야기한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 속에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중에 그랬습니다. 전부가 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었더라고. 과거의 그런 경험 속에서 이야기. 진리를 거짓말처럼 이야기하면 감동이 없구나. 그저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데, 그런데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에 성도님들이 더 강하게 거기에서 감동을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에 들어보지 않습니까? 시험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간증들이 산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탄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들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에 정말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도 늘 삶 중에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쏟아놓는 이야기를, 그래서 쏟아놓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저 준비하고 그저 읽고 준비하고 머리를 짜내서 준비하는 것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설교는 참 어려운 것이다.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삶이 설교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감동도 줄 수 없고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의 설교가 설득력이 있고 강한 메시지가 된 것이 그 이유가 어디서 있습니까? 왜 그분이 한마디만 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감동을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험들을 예수님이 다 경험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마귀의 시험 가운데 야망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을 예수님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된 설교가 우리가 공감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이 경험한 그 시험거리들, 우리에게 다가온, 그럴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주님처럼 시험 당할 때, 야망에 대한 시험 당할 때 이겨내야지.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설교가 더욱더 큰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세상의 타협으로 인하여서 인심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에게 인심을 얻기 위하여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에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내가 사람에게 인심을 얻기 위하여 결정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믿음도 인정받고 사랑도 인정받고 소망에 관한 그러한 것도 인정받고, 사실은 이 세 가지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받는 것, 그 인정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이기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극복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나갈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그 믿음의 대열에 당당히 서십시다. 우리 사랑교회는 앞으로 이 시험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시험이 들었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주님은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거죠. 야심과 야망에 대한 시험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당연히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당당히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 제대로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적극적인 말씀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들음으로서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 많이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결정성의 순간에 한방합니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거리 나오면 딱 떠오르는 것이 떡 두 말. 떡 두 말만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시험 이기는 것은 반드시 가는 겁니다. 시험 이기는 것, 떡 두 말이다. 분명히 생각날 거예요. 시험 이긴다는 것, 기쁘다는 것은 잔치를 벌이라 그랬잖아요. 시험이 다가오면 잔치를 벌이라. 어떤 시험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로를 통하여 축복하신다. 그리고 당연히 잔치를 벌여요. 잔치 벌이면 떡을 해야지. 한 말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두 말, 최소 두 말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요즘은 두 말 반으로 넘어가야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임할 때를 이렇게 보면 말씀이 임할 때가 제일 성령이 충만한 것을 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열렸다면, 그리고 심령의 문이 활짝 열고 있다면 성령 충만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지없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다라고 단호히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에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외부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중요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시험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한번 시험 한번 걸어볼까? 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요렇게 한번 해볼까? 요렇게 하면 목사가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해볼까? 요렇게 하면 저 집사님이, 장로님이 어떻게 반응 한번 볼까? 요런 마음을 가지는, 요렇게 하면 저 성도님이 어떻게 할지 반응해볼까?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하고 내기 걸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내기를 저를 시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당신 이름으로 걸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다. 조심하시라고. 그 다음부터 내가 책임 안 지겠다고. 저를 시험하려고.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래가지고 딱 한 달 안에 정말 지붕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절단되어지는 그러한 사고를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거 시험해봐야지. 그런 마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때 이기는 거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시험 거는 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야망에 대한 이 시험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 시험 받았어요. 그 아담이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장소는 에덴 동산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인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보시기 좋았더라. 정말 화려한 동산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시험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정말 우글거리는 그러한 짐승들, 그리고 바람이 쌩쌩 부는 장소. 에덴과 광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 대조적인 이 장소에서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마귀는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은 좋은 환경으로서 다가와서 그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나쁜 환경에 있으면 나쁜 환경에, 그 환경에 맞추어서 시험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이 방법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환경에 속이는 것이 특징이, 뱀이 그렇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꽃 속에 있으면 꽃뱀이요, 나무에 있으면 나무 색깔을 닮은 뱀이요. 그 환경에서 딱 좌우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거기에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그걸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이 방법 저 방법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이길 수 있고요, 부유한 층에서도 질 수 있습니다. 그 환경, 오늘 이 아담은 에덴에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인데 무너졌거든요. 예수님은 이겼지 않습니까? 무엇이 차이입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시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일 지금 금식하고 왔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와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기도와 말씀은 이겨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때의 그 기도는 내가 후히 주겠다, 넉넉히 주겠다. 어떻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하듯 구해라. 주님,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하듯이 주님 앞에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꾸짖지 아니하고 내가 후히 너에게 들어주겠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때에는 막무가내 구하십시오. 이기려고 할 때 막무가내 하나님 지혜달라고 구하십시오. 돈 내놔라 식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꾸짖지 아니하고 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시간과 환경과 장소, 그런 장소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야망에 대한 시험은요 정말 웃깁니다. 어떤 웃깁니까? 자세히 문장을 바라보면 너무나 쉬운 거, 주님한테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한번 절하면 세상 다 준다. 여러분, 이런 시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전부 다 줄게, 이런 시험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험 속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 한 번만, 요 한 건만 하면은 나한테 내 인생이 확 풀리지. 내 팔자 이제 끝내주는 팔자로 바뀔 거야. 요거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뭐 절하는 거, 이거 자존심 한번 상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쉬운 것을 큰 거로 유혹합니다. 여기에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작은 것을 놀라운 경이로운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런 시험들 다가올 때 여러분 멈추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오. 그 속에 칼이 있습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야망을 자극할 때 이런 내용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깊숙이 야망에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야망의 큰 것들,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조심하십시오. 그것으로 큰 것 주겠다. 이럴 때에 인간은 이런 모습 속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덫에 걸린지 모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가만히 보면요, 전부가 다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이런 야망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시험이 들어서 이 세상 속에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작은 것 유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셀라 하십시오. 가던 길 멈추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덫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환경과 장소에서 첫째 아담은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털끝만큼도 그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이 그 시험에 무너졌을 때에 그 결과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후대까지 불행해졌습니다. 그 죄의 삭들이 이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험에 무너진 결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시험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행을 우리가 자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험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고 죽고 시험에, 그래서 믿음의 그 결과는 시험에 이기느냐 지느냐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 그것이 아닙니까?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험을 당하시고 이겨내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용기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겨놓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휼하신 그분이 우리는 너무 좋은 겁니다. 이런 시험을 한 번도 안 당해보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신성만 이야기하고 신이 경험한 것만 이야기할 텐데 인성으로 경험을 했기에 너무나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분이 다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능히 너를 돕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겠지요. 우리 사랑교회에 시험거리 들고 들어왔다가 시험거리가 파괴되어서 산산조각 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거리 다가오면 복받을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 쓸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잔치 벌이시기를 원합니다. 이긴 것들이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진 것들이 전도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긴 것들이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교회, 좋은 교회, 시험을 이기는 교회, 시험을 극복하는 교회, 말씀의 불같은 시험도 이겨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선물 받습니다. 그래야지 이번 기회에 새벽 선물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